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심이며 독생자 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이며 또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여 승천하시며 또한 성령님을 보내심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정도까지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많은 말씀들처럼 또한 산상수훈처럼 이렇게 해라.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하는 황금률부터 시작하여 원수를 사랑하라 등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열심히 지키고 행하면 되는구나.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다가 아무리 자신의 결심이 위대하고 의지력과 결단력이 위대하고 자신의 헌신과 작정이 위대하고 또한 참으로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루에 10시간, 20시간씩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전도한다 할지라도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력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주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가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피상적으로 보거나 아는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주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한 것처럼 착각하기는 쉬운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여러 가지의 이중성, 다중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보다 성령의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고 열심히 방언 기도했던 교회고 또한 애언했던 교회고 그러면서도 가진 자 가지지 않는 자, 가진 자는 가지지 않는 자를 멸시하고 성찬, 만찬을 할 때도 가진 자가 가져온 떡과 포도주는 자기들끼리 먹고 잔반, 남은 떡과 포도주는 가난한 자들, 빈손으로 온 자들에게 남은 음식이나 너희가 성찬으로 먹어라 했던 완악했던 자들이 많고 파당 분당을 나누어서 바울파, 예수님파, 개바, 베드로파, 또한 아볼로파 나누었던 교회이고 심지어 음행도 심했고 완악함 어리석음도 심했고 대다수가 영적 어린아이로 육에 속한 그러한 교회이고야 말았습니다. 그러한 교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그나마 선한 열매가 좀 맺히고 그나마 참 주님을 잘 내가 섬기고 있다. 심지어 생각하거나 실제로 그런 열매가 맺었거나 착각할 만한 뭔가가 있었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피상적으로 압니다. 피상적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개념을 변질시켜 왔습니다. 말하자면 어느 찬양을 불렀는데 너무 은혜가 돼. 어느 설교를 들었는데 은혜 받았어. 말하자면 자신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자신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던 것은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어라는 거짓말을 하는데 익숙하고 능숙합니다. 심지어는 은혜 받았으라고 거짓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라고 주장하는 거지. 말하자면 내가 은혜 받았어. 그 말은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지금 주셨어. 내가 찬송을 불렀는데 은혜가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가 왔어. 이 찬양을 부르는 동안에 실제로 감동받았어. 내 마음에 부르는 동안에 내 마음이 화답했어. 내 감정이 움직였어. 그런 것을 은혜라는 말로 쉽게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은혜라는 것은 두 가지 요소지요.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값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값없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것으로 인하여 받을 자격 없는 자가 받는 것이 은혜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경우 은혜를 자신의 경건과 자신의 선함과 자신의 열심 있는 신앙을 통하여 온다고 착각하는 위선 속에 쉽게 들어가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자신이 아주 가까운 사람인 것처럼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아무 때나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A라는 어떤 대표 기도를 집사님이 했는데 대표 기도 끝난 다음에 예배 끝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집사님의 대표 기도가 참 은혜스러웠어요. 은혜가 되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완악하고 서로 간에 악해지는 길인지 아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누룩이 되어서 말하자면 곰팡이가 되어서 온 떡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은혜의 개념을 왜곡시키고 지저분하게 만들고 변질시켜 오는 그러한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되어져 왔습니다. 지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 믿은 은혜를 이야기하거나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고린도전서 6장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리고 6장 2절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누구에게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구원의 날도 첫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는다는 것도 포함될 수 있으나 좀 더 한 걸음 나아가면 여기서 말씀하는 구원은 한편으로 성경의 구원이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때로는 몸이 치유되는 것까지도 포괄적으로 구원을 다룰 때에 구원이 많습니다. 시편도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전쟁에서 죽임당하거나 포로가 될 때에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포로에서 자유케 되는 것 등도 또한 몸이 치유되는 것 등도 구원이라고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또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했을 때에 불신자들이 주님 믿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은혜 생활하고 그러면서 실제적인 삶 가운데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를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합니다. 말하자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불신자에게 전도하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을 받을 때다 구원 받을 만한 때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기본적인 고린도 후서의 대상을 생각하시면 큰 오해는 없으실 거라 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없다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받는 독자 고린도 전서의 수신인을 생각할 때는 믿는 사람들에게
본덕교회니까 본덕교회 안에서도 가짜와 진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가짜를 교회라고 하지는 않지요. 그다음에 본질적으로 이 서신은 진짜 본덕교회의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것이고, 그리고 때론 그들 가운데 죄악 중에 있는 사람은 돌이키라고 하는 권면이며 회개 요청이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은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때이기 때문에 너희가 은혜를 받아야 한다. 또한 너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 구원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실제로 예를 들어 기도라면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50년 하고 기도 생활을 신앙생활의 초년생 때 50년을 한 사람이라 해도 그분에게 기도 생활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물어보면 어렵다고 그럽니다. 거의 대다수, 한 걸음 나아가면 절대 다수가 기도 생활은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세상의 일이라면 우리가 예를 들어 김치찌개를 끓인다. 김치찌개를 한 50년 끓였으면 김치찌개 끓이는 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러면 생각을 안 해도 김치찌개 끓인다고 마음먹으면 몸이 움직이고 있는 걸 볼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이제 처음 배워서 첫 달을 운전하면 머리로 먼저 생각하고 운전하겠죠. 아, 저기 사람이 있구나. 속도를 줄여야 되겠다. 앞차가 멈췄네. 브레이크를 밟아봐야 되겠다. 오, 지금 속도가 40km. 이거 제한 속도잖아. 그러면 미터기 보면서 줄여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운전하겠죠. 그러나 운전을 한 30년, 40년 하면 베테랑이 되어져서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움직이겠죠. 그래서 운전은 상당히 편해지는 길을 걸어가지요.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그것과는 아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오랫동안 한다 해서 익숙해지고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 한다 할지라도 익숙해지고 편해지는 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감 믿은 사람도 야, 기도는 너무 신나네, 너무 재밌네 그럴 수가 있고, 오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야, 정말 기도라는 것은 미치고 환장하고 폴딱 뛸 만한 고통을 야기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한참 기도가 힘들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어떤 A라는 회사 사장이 기도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자기는 기도를 못하겠다. 그런데 회사는 좀 어려워지는 것 같으니까 사람을 3명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로서 일당 한 3만 원대, 5만 원 주고 고용을 해요. 3명을. 일당을 주면서 이제 하루 8시간을 자기 회사를 위하여 혹은 그 회사 사장과 그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20일만 일 시키면 5만 원이니까 100만 원 주면 되잖아. 300만 원 월급을 주면서 8시간. 보통은 아침 8시에 근무하면 저녁 6시에 일이 끝나니까 10시간 아닙니까? 아니, 10시간이죠, 10시간. 10시간 일인데 8시간만 일을 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당시 5만 원 20일만 일 시키고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기도를. 일을 안 시키고 기도를 8시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월급을 주는데 그렇게 해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다 도망갔다 그 말이에요. 왜? 8시간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못해.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하루 3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어떤 임금보다, 시급보다 훨씬 올렸어요. 1시간에 말하자면, 10,000원을 주었다, 그 말. 그러니까 3시간 일하니까 하루에 3만 원 일당을 줬어. 얼마나 셉니까? 지금 옛날에 시급이 4,000원 할 때 이야기예요. 4,000원, 3,000원 할 때. 그런데도 한 2-3달 하는 사람이 하루에 3시간을 소위 그 회사하고, 회사에 사장님네하고 가족하고 위에서 요즘식으로 하면 중보기도를 3시간을 하는 것도 2-3달 지나니까 못하겠다고 도망가고 말았다 그 말. 그래서 그러한 사장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정말로 일하는 것, 소위 막노동하는 것보다 기도가 더 힘들다. 어떤 면에서 상당히 그런 이야기가
논리적이고 상당히 현실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기도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은 기도가 얼마나 힘든 줄 알고, 또 반면에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막연하게 생각하겠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기도할 수 있어. 그러나 마음 먹어도 기도는 어렵다는 것을 알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닌 지 한 13년 정도 만에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5살에 다녔는데, 물론 부모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리고 천막교회를 그 다음에 다니고, 그래서 18살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기억상 7월 31일 날 고등학교 2학년 때 방학 때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 또 방언을 받았고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그전에는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달 된 초년생으로서 기도는 어떤 기도 또 몇 분을 했냐 그러면 예수님 믿은 다음에 기도는 점심, 저녁, 아침은 그때 안 먹었으니까 점심, 저녁에 식기도만 했습니다. 총 합치면은 30초가 안 되죠. 그렇게 기도했다가 7월 31일 날 이제 회개가 터지고 그리고 방언을 받고 그런 다음에 그때부터 하루에 보통 그때 그 당일만 해도 밤 9시, 10시에 기도 시작해서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잠 좀 자자. 주무시면서 기도하는 분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있는 데서 이제 밤 9시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새벽 3시쯤 되니까 잠 좀 자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멈췄어요. 그러니까 그날만 해도 가뿐하게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6시간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도 그만큼은 안 했어도 몇 시간씩. 그러니까 그때의 저한테 기도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물으면 야 정말 밥 먹는 것보다 쉽고 노는 것보다 쉽고 저는 또 공차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공차는 것보다 쉽고 테니스도 좀 배우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운동 자체를 싫어해요. 돌아다니는 것도 싫어하고 밖에 돌아다니는 것보다 쉽고 그랬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고등학교 한 2년 동안 그러한 고2, 고3 때의 기도는 너무 쉬웠어요. 너무 쉬웠어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할 시간밖에 없다 그러면 서러웠던 거예요. 너무 서러워. 왜 기도할 시간이 하루에 1시간밖에 주어지지 않는가. 그러니까 고3 수능 때는 제가 하루에 한 4시간 자고 그리고 공부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주로 밤 12시, 새벽 1시, 2시에 왔기 때문에 또 걸어서 이제 어쨌든 하루에 1시간 기도할 시간밖에 없다. 그럼 너무 아쉽고 너무 서운하고 너무 안타깝고 그러나 대학생이 된 다음에는 사실은 대학생이 되어서 선교 단체에서 몇 년을 이제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동안에는 기도라는 걸 배워요. 거꾸로 기도를 배워요. 지난 시간에 이 무한한 기도의 능력 제이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의 그 책을 가지고 2시간을 설명했던 것처럼 그런 스타일의 기도의 5 요소 찬양과 경배, 찬양의 기도,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 아니면 고백의 기도, 간구의 기도, 도구, 중보기도의 기도 기도는 5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그것을 이제 배우면서 기도를 그 틀에 맞추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문제는 기도가 너무 힘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져. 왜 기도가 힘들어지는지를 모르죠. 그리고 어쨌든 저의 기도 생활 해왔던 하루에 몇 시간씩 해왔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는 맞춰야 되니까 제 양심의 기준, 제 신앙의 기준이 있으니까 이제 기도를 5가지 요소로 집어넣으면서 기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니까 결국은 저의 의지력을 동원하고 의지력을 동원해도 기도 생활에 실패할 때가 많고 말하자면 제가 가진 기준이 한 3시간이다 그러면 3시간에 실패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3시간 더 실패하는데 심지어는 1시간도 못 해버린다 그 말. 그러면 저의 양심이 괴롭지요. 야 참 당시에는
제가 조용기 목사님 책 서울서적에서 나오는 책은 거의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한 7, 80권, 100여 권 거의 다 읽었는데 조용기 목사님의 책 가운데서 하루에 3시간 기도 생활이 나옵니다. 제가 소위 말하면 요즘 스타일로 말하면 그걸 듣고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기준을 세워놨어요. 3시간. 물론 그 전에도 상당히 기도 생활을 했지만 그런데 이제 기도의 5 요소 같은 걸 배우고 또 기타 등등 선교단체 등에서 또 신앙서적을 통하여 기도에 대해서 신앙서적의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걸 듣고 배운 다음에 상대적인 문제가 생겨버린 것이 뭐냐 그러면 기도 생활이 어려워져 버렸어요. 기도 생활이 힘겨워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가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쏟아버린 거죠. 참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왜냐하면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의 시스테마 속에 집어넣고 기도를 붕어빵 틀에 집어넣고 그리고 그 틀 속에서 성령님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죠. 어떨 때는 기도가 재밌을 때는 방언만 10시간씩 하고 어떨 때는 감사기도만 3시간씩 하고 어떨 때는 찬양했다 기도했다 찬양했다 기도했다 그러고 또 어떨 때는 뭔가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을 3시간씩 부르짖고 그렇게 자유로웠는데 5가지 요소 속에 찬양 혹은 경배, 악모의 기도, 경배의 기도, 송축의 기도, 감사의 기도, 고백의 기도, 그리고 간구의 기도, 도구의 기도 5요소 속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기도에 대한 여러 가르침을 배우면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 기도에 대한 은혜가 사라지더라 하는 것이죠. 이게 말하자면 신앙의 초년생 때니까 7월 31일 날 밤에 기도의 은혜가 왔다는 것을 몰랐죠. 알지 못했죠. 망각했죠. 어쨌든 초년생 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좀 긍휼히 여기심이 있어서 기도의 은혜로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을 내 열심으로 기도가 된 줄로 아는 어리석은 말들에도 좀 그 기도의 은혜가 소멸되기보다는 봐주셨던 측면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봐주셨지요. 얼마간. 그런데 이제 기도를 어느 메커니즘에 어느 시스템에 어느 구조와 조직에 집어넣고 성령님을 그에 순응시키고 굴복시키려고 할 때부터는 기도가 망가지고 그리고 이 기도에 있어서 은혜가 쏟아부어져서 헛되이 받고야 마는 기도의 은혜를 쏟고야 마는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에 있어서는 최소한은 그렇게 시작한 20살 때부터는 기도 생활이 참 어려웠어요. 말하자면 3시간은 기도해야 된다는 소위 강박관념같이 저의 작정, 저의 다짐인데 그 3시간을 채운다는 것이 하루하루가 쉽지 않았어요. 하루하루가. 과거에 경건의 일기에 당시에도 경건의 일기 같은 걸 써왔기 때문에 당시의 경건의 일기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몇 시 몇 분부터 45분 기도했고 그 다음에 또 점심때 몇 분 20분 기도했고 또 그 다음에 1시간 반 기도했고 그래서 토탈 오늘은 3시간 10분 성공했다. 그러나 실패한 날도 아주 많았다 그 말이지. 더 본질적으로는 기도를 3시간 이상 했는데도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말하자면 내 육신에 만족은 있는데 주님 앞에서 영적 만족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과거로 돌아가면 과거에는 심지어 하루에 30분밖에 기도 못했는데도 영적인 만족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심지어 하루의 시간이 부족해서 어떤 날에 10분밖에 기도하지 못했는데도 만족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다 그 말. 그러나 3시간을 기도했는데도 만족이 없더라 그 말. 왜요? 은혜를 소멸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도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으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사역과 가르치심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당시에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고 받았다는 사실이,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집을 받는 것도 아니고 외제차를 받는 것도 아니고 좋은 대기업에 직장을 얻는 것도 아니었을 터인데 저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어. 그럴런지 몰라도 참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고 당시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알았겠죠.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은혜 위에 은혜를 자기들이 받았는지. 지금 시대에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또 이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이 은혜라는 것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알면서 단지 주님 보내신 것이 은혜다.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은혜다. 또한 대한민국이 이 가난했고 찢어진 비극의 민족이 최소한 5,200만 명이라도, 북한의 2,500만을 제외하고 5,200만 명이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부강한 나라, 복지의 나라를 이룩한 것이 은혜이다 하는 보편성으로는 주장하지만 자기의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또한 그 은혜가 어떻게 사라지는지는 알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 은혜보다 훨씬 더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비유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것, 은혜보다 훨씬 별 볼 일 없는 것. 자가용. 내가 차가 없다가 차가 있는 삶은 얼마나 편하고 편리한 삶이냐 하는 것입니다. 에어컨, 더운데 에어컨이 없다가 있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되느냐. 한겨울에 추운데 난방이 없다가 난방이 있는 삶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물론 저는 제 어릴 때 집은 그래도 연탄 보일러였습니다. 연탄 보일러였는데 연탄 보일러라는 것이 연탄의 물선을 따라서 연탄 물을 부어서 물이 움직이잖아요. 연탄 보일러라는 것은 거리가 멀면은 따뜻하게 못합니다. 또 나아가서 보일러 그 물선을 깔아놓은 데만 따뜻해요. 연탄 보일러 집이었는데 집이 예를 들어 안방이다 그러면 한 귀퉁이만 따뜻해요. 그래서 한겨울엔 너무 추워서 제가 남쪽에 살았어도 당시에는 70년대 이럴 때는 눈이 무릎까지 오고 그랬습니다. 눈사람도 항상 만들고 그리고 썰매 타고 얼음 빙판에서 썰매 타고 이것이 어릴 때 놀이였기 때문에 남쪽이어도 70년대는 아주 추웠습니다. 전국이 아주 추웠어요. 지금보다는 아주 추웠습니다. 손에 동상 걸리고 발에 동상 걸리는 거 일도 아니고 그랬던 때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너무 추웠어요. 근데 집에 들어가도 연탄 보일러가 따뜻하지 않으니까 보일러 한 끝머리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거지. 앉아있어. 그래도 너무 추우니까 이제 좀 따뜻하려면 산속에 들어갑니다. 산속에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면 따뜻하냐 그러면 학교 갔다 와서 너무 추우니까 산속으로 들어갔거든요. 햇볕이 비치는 양지인데 그런데 이제 갈대가 우거진 데가 있어요. 그러면 추운 겨울이니까 바람이 불잖아 이렇게. 이제 방학하기 전에 12월 이런 초 같은 이런 겨울을 이야기합니다. 또 방학할 때도 집에 있으니까 춥잖아요. 바람이 세게 불면 갈대 속에 들어가면 갈대가 바람은 막아주고 그리고 햇볕은 머리 위에 쬐니까 따뜻해요. 산속에 들어가서 갈대 속에 들어가면 따뜻해요. 불을 피우면 산불이 나니까 겨울에는 곤란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사실 춥지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 좋은 시대에 그냥 전기 장판을 뗀다든지 보일러를 빵빵빵 기름 보일러 한다든지 그럼 따뜻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없는 것과 있는 삶은 얼마나 격차가 있느냐 그 말.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제 어릴 때 집에서는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또 솔괭이, 솔
그 낙엽 떨어진 걸 긁어다가 산에서 긁어와서 이렇게 그 드럼통 같은데 잘라가지고나 통 이렇게 있어요. 그 통을 잘라가지고 거기에 불을 뗐어요. 그러다가 참 획기적인 때가 골로가 생겼어. 골로가 이렇게 생기면 골로에다가 기름 석유 넣어가지고 골로에다가 하면 심지 있잖아요. 심지를 이렇게 적게 올리면 심지가 타지고 연기 나죠. 심지 조절해 가면서 골로에 썼을 때 얼마나 획기적인지 몰라요. 나무를 떼다가 골로로 시대가 바뀌었구나. 와, 놀랍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과 비교하면 그런 것들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차가 없다가 있었는데 얼마나 놀라운가. 저희 집에는 삼형제, 어머니, 아버지 그러면 가족이 5명이잖아요. 물론 제 초등학교 6학년 초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만 어쨌든 그전에는 5가족이 살 때에 집에 선풍기 하나예요. 그때는 또 얼마나 더웠는지 몰라요. 자다가 새벽 1시에 일어나 등목을 하고 다시 2시에 일어나 등목을 하고 잠을 못 자는 그 더위 속에 살았는데 선풍기 한 대가 이제 한 대가 소위 말 회전이 돼가지고 이리 돌아가고 저리 돌아가고 그러면 연구를 해요. 수학적 연구를 해요. 과연 이 코너링을 하는 데가 제고 바람이 선풍기 바람을 많이 쐬냐 아니면 한가운데냐 이거 왔다 갔다 하니까 코너에서 멈췄다가 돌잖아요. 물론 수학적 계산이 아니라 제고 좋은 건 다 가족이 잠들었을 때 고정하는 것이죠. 낮적으로 고정하는 거죠. 한 대 가지고 5가정이 5식구가 여름을 나는 거죠. 그런 때죠. 뭐 과거에 선풍기 그러면 금성 이런 선풍기 골드스타 이런 거겠죠. 그래 얼마나 지금은 에어컨이 아니면 선풍기가 사람마다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아갑니까. 근데 은혜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어요. 아주 별 볼 일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정말 신앙은 별로 없어서 기도는 안 했어도 꿈꾸고 원했던 것은 보온 도시락을 좀 부모님이 장만해 주셨으면 하는 그 간절함이었어요. 이 겨울 추울 때도 도시락, 벤또, 말하자면 그게, 뭘로 만들어져서 스텐인가? 뭐지요? 알루미늄 도시락 벤또에 쌀감 꽁꽁 얼어있어요. 먹으려면 꽁꽁 얼어있고, 알루미늄 주변에는 껍질이 벗겨져가지고 누런 알루미늄 녹물이 나오고, 그것은 또 다 뜯어내고,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밥만 이렇게 먹으면 밑바닥에서 녹물 나오니까 밑바닥도 뜯어내고, 알루미늄 녹을 먹을 수 없으니까. 근데 정말 부러웠던 것은 스텐으로 된, 보온통. 놀라운 거, 획기적인 거, 보온통 위에가 따뜻한 국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 따뜻한 된장국, 따뜻한 시래기국, 심지어는 호박국, 국을 넣을 수 있고, 밥이 따뜻한 거예요. 이 추운 꽁꽁 얼어 있는데. 근데 60몇 명 학생들 속에서, 동창들, 아이들 속에서 한 10여 명만 저 보온 도시락을 가지고 온 거.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래서 정말 나도 저 보온 도시락에 어떻게 밥을 먹어보나. 감사하게 한 언젠가요? 중학생인가? 언제쯤 되니까 보온 도시락을 하나 장만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룰루랄라. 왜? 이 벤또라는 것은 가방 속에 넣어가지고 김치국물이 이리 흘렀다가 저리 흘렀다가 책들은 전부 다 김치국물에 젖어가지고 가방에가 김치 냄새가 가득한데 이 보온 도시락은 이제 따로 어깨에 탁 둘러매고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때 노래가 나왔어요. 그 어깨가 아름다워. 그래서 어깨에다가 둘러매고 봐봐라 가방 이리 둘러매고 보온통 둘러매고 봐봐라 나도 좀 사는 집이야. 네. 그래서 그때 물론 반찬은 오직 솔라 김치, 오직 김치만 먹고 살았어도 간혹 또 그때는 제 기억상에 계란 후라이도 하나씩 얹어주셨던 기억은 있습니다. 보온통이 없다가 있으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TV가 없어서 친구 집에 가서 사실 그 친구하고 많이 싸웠거든요. 많이 싸웠는데 그 친구 집에 TV가 있는 거예요. 막 캐산 같은 거 막 봐야 되는데 만화 이런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제 저녁 되면 친구야 누구 집에서 오늘 저녁에 TV 좀 보자.
그럼 이제 한참 재밌는데 그 집에 저녁밥 먹는다는 거예요.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쟤한테 뭘 하고 내가 알랑방구를 끼야 될까? 자주 걔하고 싸워요. 싸우는데 나는 걔는 갑이고 TV 있는 집이고 난 TV 없는 집 을이고 그래서 어떻게 좀 이걸 살살 비비고 그래서 딱지치기 할 때 내가 좀 이뤄주고 그날 TV 봐야 되잖아요. 구슬치기 할 때도 제가 구슬은 우리 집에 이만한 빨간 다라이로 이게 참 이건 나한테 자주 뻥친다 그러는데 다라이 이만한 거 맞다니까 이게 이만한 다라이로 한날을 채워가지고 내가 용돈벌이는 그렇게 했거든요. 아이들한테 수거해가지고 파는 거예요. 가게에서 3개에 10원이면 난 5개 주고 그러니까 또 다시 수거. 그렇게 해서 나는 용돈벌이에서 뽀빠이 사 먹고 살았는데 이런 딱지, 둥그런 글자 그려진 그림 그려진 딱지하고 구슬하고 그래서 다 어쨌든 그때 되면 이 친구를 기분 나쁘게 하면 오지 말라고요. 구슬치기 할 때 내가 다 따버리면 안 돼요. 오늘 저녁에 저걸 봐야 돼. 그러면 이제 안 돼. 그러다가 우리 집에 TV가 하나 아버지가 장만해 주셨어요. 흑백 TV.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상. 놀라운 세상. 놀라운 세상이어서 당시 10시 되면 띠 하고 끝나버려요. 띠 끝나버려도 그것도 틀어놔요. 띠 그래도. 그 다음에 아침 6시 되면 화면 조정 시간 띠 하다 6시인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지도 않는 놈이 5시 반부터 일어나요. 갖고 틀어놔요. 띠 하고 30분을 보고 있어요. 띠 하고 이제 화면 조정 시간 끝 그리고 6시 되면 뉴스부터 나와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소위 말하면 TV가 생긴다면 황홀경에 들어가죠. 과거에 토요명화, 주말의 명화 같은 것은 정말 황홀경이었어요. 황홀경. 양손에 떡을 쥐고 이걸 봐야 돼, 이걸 봐야 돼. 같은 시간에 했거든요. 같은 시간. 토요명화를 봐야 돼, 주말의 명화를 봐야 돼. 이게 어느 걸 봐야 돼. 둘 다 재밌을 때는 환장해버려요. 일단은 제목을 보고 광고를 본 다음에 재밌는 걸 틀어놨다 재미없으면 이쪽으로 돌리는 방법을 쓰거든요. 둘 다 재밌어요. 이걸 보다가 막 정신이 없어요. 물론 또 사명제이기 때문에 틀리죠. 왜? 서로 재밌다고 하는 게 틀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막 저걸 봐야 된다고 막 동생은 또 강압을 하고 동생은 누르고 형하고는 싸우고 뭐 그러는 거죠. 형은 또 성격이 우순해가지고 내가 주장하면 또 봐줘요 그냥. 그래서 무조건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거지. 근데 그런 것보다 위대한 거예요. 에어컨이 없다가 더운 날에 있는 것보다 선풍기가 없다가 있는 것보다 제가 은혜를 이런 세상에 있는 물질들, 물건들과 비교하는 것은 없다가 있으니까 다르죠. 달라요. 효력이 있잖아요. 효력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런 구체성을 가집니다. 구체성을 가지고. 없다가 있는 것이니까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곤로가 난로가 음식에 먹는 곤로 난로가 없다가 있으면 난방이 안 되다가 되면 소파가 없다가 있으면 공부 책상이 없다가 있으면 노트북 컴퓨터가 없다가 있으면 제 신학 대학원 다닐 때도 컴퓨터 같은 게 없어가지고 조카네 집에 가서 컴퓨터를 쓰려고 가서 리포트를 하고 할 때는 조카 애들이 얼마나 그냥 괄시를 하는지 삼촌이 와서 컴퓨터를 쓰러 와도 지그들도 써야 되니까 얼마나 눈치고 괄시를 하든지. 그래서 야, 참 더러워서 못 가겠다. 어쨌든 옛날에는 이제 리포트 같은 거 시대가 바뀌어서 컴퓨터를 해야 되는 시대 때에 이제 90년대 후반쯤에 그때까지도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문제. 어쨌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컴퓨터 하나를 장만하니까 정말 온 세상을 다 가진 거예요. 컴퓨터 중고로 어디 3만 원짜리 하나 주워가지고 저 오죽하면은 당시에 목회하는데 2004년인가 몇 년 동안 길을 걸어가는데 쓰레기통에 누가 삼성 노트북 초기 버전을 버렸잖아요. 그래서 기가 막혔어. 기가 막혀. 집에 이제 주워 갔는데 작동이 되더라고. 작동이. 이 쓰레기통에 있는 삼성 초기 버전 속도도 엄청 느리고. 그것과는 하나님의 은혜는 비교할 수 없는 거다. 그 말. 은혜는 구체성을 가져요. 구체성을 가져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를 헛되게 만들면 소멸되고 사라지거든. 소멸되고 사라져. 그러면 다시 또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 받아야 돼. 자, 앞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기도라는 것은 어렵고 오히려 꽃갱이를 들고 삽을 들고 땅을 파는 게 쉽고 편한 거예요. 막노동을 하는 게 편한 것이고 남한테 돈 주고 시키는 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힘든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변명이 나는 기도의 사명이 아니다. 그런 변명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사명이 아니니까 숨쉬지 마시오. 숨쉬지 마시오. 사명이 아니니까 숨쉬지 마라. 사명이 아니니까 밥 먹지 마라. 사명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사람이 기도한 말씀을 빼면 숨쉬지 않는 것이고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말씀 사명 따로 있고 기도 사명 따로 있다는 이 정말로 소위 개혁교회 말씀으로 돌아가자 프로테스탄트가 그 주장을 한다면 정말 미친 것이죠. 그런데 유감스럽게 절반 이상의 목사들이 말씀 사명, 기도 사명 타령을 하고 있어요. 가장 편리한 면죄부는 중보기도 같은 것 하나 떼내서 당신들은 중보기도 사명이니까 중보기도 팀을 이루어서 교회를 위하여, 부흥을 위하여,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오. 그렇게 하면 중보기도 팀이 대표로 기도하기 때문에 다른 교인들도 한 걸로 치자. 누가 대신 숨을 쉬어줄 수 있나요? 누가 대신 밥을 먹어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지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러한 이상한 시대에 지금은 살아갑니다. 눈이 멀고 귀가 먼 시대에 살아가지. 기도가 어렵다면 정말 가장 큰 문제 첫째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를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를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걸 살펴야 하지.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아닌가. 혹시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음식을 싫어하는데 음식을 주구장창 먹어대는 사람. 그런 사람 저는 아직까지는 못 만났습니다. 먹는 거 싫어하는데 계속 먹어대는 사람. 그건 고문이겠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을 싫어한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싫어하고 하나님께 머물기 싫어하고 대신에 게임기와 머물기 좋아하고 연속국과 머물기 좋아하고 아름다운 여행지, 겨울바다, 여행지에서 머물기를 좋아하고 드라마와 머물기를 좋아하는데 하나님과 머물기를 싫어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떤 위선을 떨겠습니까? 평상시에는 기도하지 않아요. 언제 기도하죠? 다급했을 때. 병들었을 때, 돈이 없을 때, 파산했을 때, 부도가 났을 때, 직장을 잃었을 때, 명태자가 될 퇴직의 위기에 놓였을 때, 등등등 자녀의 문제, 가정의 위기, 이혼의 위기, 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어찌하려나이까.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들으심을 얻지 못합니다. 예외는 있습니다만은 19 이상은 들으심을 얻지 못합니다. 들으심을 얻는 사람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국 교인들을 살펴보아 올 때에 보통 때는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에게 절박한 문제, 어려운 문제를 당해서 작정기도 하겠다, 금식기도 하겠다, 부르짖겠다. 그러나 보통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절박할 때에 자신의 필요를 가지고 자신의 긴급한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들으심을 받지는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 의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행위를 통한 의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부족해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걸음을 걷는 그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야고보서에는 말씀했던 것이죠.
그 단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건 아니에요. 그 문맥상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평상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 최우선순위에 여겨서 가까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어려움과 환난, 질고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보통 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원치 않고, 그래서 내 대신 중보기도자가 대신해라, 나 대신 기도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 대신해라, 그리고 나는 사명이 아니다. 교회들마다 요즘에는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서 기도 사명자를 따로 구분을 하죠. 다른 말로 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면죄부를 주죠.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주어왔던 면죄부보다 개신교회에서 주고 있는 면죄부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많습니다. 중보기도 팀을 만드니까 성경의 디모데전서 2장 1절 같은 데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간구와 기도와 도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을 일부의 기독교인의 사명으로 변질시켜버리는 거죠.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중보기도나 중보기도 팀에 대한 가르침을 환영하고 좋아하죠. 어쨌든 기도라는 것은 100년 동안 기도해도 어렵다고 말이에요. 저같이 늦게 교회 다닌 지 13년 만에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7월 31일에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을 때에 하루에도 6시간씩 몇 시간씩 기도하는 건 너무 쉬웠다는 사실. 너무 쉬웠어. 기도가 너무 쉽더라. 밥 먹는 것보다 기도가 쉽더라. 눈 감고 뜨니까 5시간 지나갔고. 그러나 그렇게 하는 여정, 그리고 제 신앙의 이제 여정 속에서 기도 때문에 얼마나 저도 고통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말하자면은 기도를 할 때에 시계를 앞에 두고 기도해요.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는 시계가 앞에 있고, 특별히 강대상에서 제가 있고 제가 목회했던 교회 예배당은 구조가 설교하면서 시계를 볼 수 있는 구조로 해놨기 때문에 시계를 보면서 설교하죠. 그래서 1시간 반 안에 주로 많은 설교를 끝내는데 선교지에 와서는 시계를 건너편에 안 달아놓으니까 시간 감각이 없어요. 시간 감각이 없어서 이제 요즘에 2시간 40분, 2시간 50분, 2시간 반은 여반장으로 설교합니다. 시계를 달아놔야 될 것 같아요. 건너편에. 시계가 없어서. 그래, 시계가 없어서. 근데 시계를 이제 보면서 강단에서 기도하니까 이 기도를 좀 하고 막 억지로 기도를 하고 눈 뜨보면 마음은 1시간 지났겠지. 눈 뜨보면 2분. 다시 확 기도하고 눈 떠보면 5분. 내 심령상의 시간은 3시간 지나갔는데 5분 지나갔어요. 그런 기도 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랑 교회 개척에서 어머니께서 같이 전도사로 사역하시면서 또 기도원 원장님으로 사역하시면서 협력해 주셨을 때도 오직하면 저한테 기도를 하도 안 하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하세요. 목사님 기도 좀 하세요. 어머니 전도사님 입에 달고 사는 게 그거예요. 기도 좀 하세요. 기도 좀 하세요. 그 말을 많이 들으니까 이제 새벽 설교는 해야 되니까 새벽 기도 이제 어머니하고 둘이나 또 교인들 몇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설교하시면 설교 제가 하고 끝난 다음에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주여 앉았다가 졸다가 주여 앉았다가 졸다가 그리고 이제 언제까지 봅니까? 어머니 가셨네. 자야지. 결국은 이제 어머니께서 하나님이시죠. 어머니 가셨네. 해방. 어차피 하나님은 뭐라고 안 그러시고 어머니만 뭐라 그러십니까? 농담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안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영적인 병이 들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책망하는 건 들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해도 제가 개척한 다음에 3년은 그렇게 살았어요. 3년. 개척을 제가 2004년에 했거든요. 2004년 2월 달에 했으니까 그렇게는 아마 3년이 좀 넘게 살았어요. 넘게 살다가 그러다가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2004년, 5년, 6년, 7년이니까 7년 한 5월부터 매일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4년을 했네요. 매일 밤마다. 주일 빼고, 주일은 설교를 오전, 오후 예배를 드리니까, 주일은 이제 기도회를 밤에 쉬고, 매일 밤 8시에 이제 365일, 주일 빼고,
4년을 했어요. 어쨌든 그래도 그렇게 작심하고 교인들하고 상관없이 저 기도 생활을 참 어렵더라고요. 힘들어요. 왜? 기도 생활을 또 이제 우여곡절도 있고 세상 직장도 생활했다가 목회도 사역하다가 그만뒀다가 낙심했다가 우울증에 한 3년 걸렸다가 막 치고받고 인생을 살아오니까 그래서 하나님 일 안 해야 되겠다 작정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 전공 살려가지고 7급을 준비했는데 몇 점 차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하면 붙는데. 그때 제 조카가 태어나서 어머니께서 조카 봐준다고 형네 가정 부산에 내려가서 있었는데 조금만 하면 붙는데 이게 몇 점 차이 떨어지니까 이게 아주 포기도 못하고 아깝잖아요. 그래도 7급 정도 돼야지 이게 좀 제 어깨에 견장을 메고 9급을 해가지고 이제 나이가 좀 들어버리고 전도사로 살다가 시간 지나고 30몇 살이 되었는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제 전공을 살리면은 7급은 또 가능해서 근데 몇 점 차로 떨어지니까 어머니께 전화해서 어머니 확 붙으려면 떨어지네요. 이게 몇 점만 되면 돼. 한 2점 이렇게만 되는데 가산점이 내가 컴퓨터 자격증 같은 게 없어서 가산을 못 받고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만 조금 보태주면 학교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하나님 공무원 생활 한 40살 때까지는 하고 그때 돼서 다시 하나님을 시작할게요. 그랬던 우여곡절이 있다가 결국은 다 안 돼버리고 누구 이제 가까운 목사님 사모님에게 가서 또 그 참 깨끗하게 예언하시는 사모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큰맘 먹고 이제 찾아갔어요. 버스를 타고 찾아갔어요. 아무 사정 이야기하지 않고 그분은 이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줄 알아요.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연락해 보니까 계셔서 그건 부흥사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계셔서 기도 좀 해주시고 사모님 예언조 좀 해주세요.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랬어. 아니요, 그냥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깨끗하게 그래도 예언하시니까 다 테이프에 당시 녹음해 주시고 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예언을 했는데 뭐라고 그랬죠? 좋게 말할 때 제자로 돌아가라. 그렇게 예언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언하신 다음에 놀라셔가지고 목사님 사모님이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그래서 아니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왔어요. 그 다음에 예언이 뭐라고 나와 다 까먹었네. 그때 녹음한 테이프도 어디 굴러다니지 않을까 싶은데 너가 또 시험 봐봐라. 또 떨어질 거다. 또 시험 봐봐라. 또 떨어질 거다. 좋게 말할 때 제자로 돌아가라. 그래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때려치웠죠. 때려치우고 다시 이제 전도사 하러 다시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가 2004년에 개척했는데도 이 신앙이나 영성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돼요. 한 번은 회복을 했어요. 회복을 했는데 이제 또 까먹어버리는 일도 있었고요. 우여곡절은 참 많아요. 하나님 은혜 받았다가 성령 충만 받았다 까먹고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신앙 연수만 해도 꽤 되니까 또 주님 영접하고 믿은 다음부터 이후에 어떤 세월도 30몇 년 되니까 별일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제 아까 은혜는 구체적이다 그랬죠.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고 누리죠. 은혜 없을 때와 있을 때는 너무 다른 거죠. 은혜를 누리다가 없을 때는 너무 달라요. 기도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에 임하거나 받지 않으면 50년의 기도 생활에도 잘할 수 없어요. 이제 소위 말하면 10대, 20대는 몇 시간씩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20살 때부터는 기도에 대하여 이제 틀을 배운 다음에 틀의 기도를 가두기 시작할 때부터는 성령의 역사는 소멸돼 가고 그리고 기도가 억지로 기도하는데 억지 춘향이처럼 아주 어려웠어요. 아주 어렵고 힘들었어요. 어쨌든 이런저런 시간들을 보내고 했는데 기도 생활을 한 20년 했다 그래서 기도가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제 묻잖아요. 저는 그런 묻거나 관찰하거나 조사하는 걸 좋아합니다. 통계도 조사하고 관찰도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많이 한 분들에게 기도 생활은 쉽습니까? 어떻습니까? 묻지요. 어려워요. 기도 생활을 몇 시간씩 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방법을 써버리냐 그러면 크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법을 써버립니다.
기도 생활 어려우니까 어려운데 해야 돼요. 소위 말하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느 권사님들에게 당신들은 기도의 사명입니다. 해버리니까 그분들은 기도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핑계를 어떻게 삼냐 그러면 기도하기 좋은 방법을 찾아요. 찾는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반복 기도예요. 반복 기도. 소위 말하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이 정해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그것만 1시간, 2시간, 3시간 읊조리는 거예요. 요즘에 중보기도 팀 같은 경우도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는데 교인들이 기도 제목이라고 중보기도 카드에 적어준 것을 카드를 이제 이렇게 이 파일에 끼워놓고 넘기는 거죠. 계속 넘기는 거. 이 사람 결혼 노총각이답니다. 이 사람 아무개는 사업이 어렵답니다. 이 사람 아무개는 신장이 안 좋답니다. 이 사람 아무개는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랍니다. 이 사람 아무개는 자식이 가출했답니다. 그리고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총 5번 정도 넘기면 그러면 한 3시간 지나가더라. 정해진 기도 혹은 목회자가 요구한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지겹지만 사람 이름을 써요. 한 300명, 500명을 써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보고 막 읽는 거예요. 제가 있었던 선교단체인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 같은 경우는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막 50개, 100개를 써줘. 50개, 100개를. 그러면 그걸 보고 읽으면 한 10분, 20분 지나가요. 막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여름 수련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날씨에 대한 기도 제목 5개, 강사에 대한 기도 제목 10개, 화장실에 대한 기도 제목 5개, 야외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기도 제목 5개, 텐트에 대한 기도 제목 100개, 텐트를 쳐야 되니까. 당시 옛날에 89년 막 이럴 때에. 그런 기도 제목을 이제 한 100개 주면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읽으면. 사람이 만들어낸 기도 제목. 근데 여름 수련회 때 날씨가 좋으면 그때에 우산 장사는 망하겠죠. 참 날씨에 대한 기도 제목이 한편으로 가면 정말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에요. 그날 또 비가 오달라 하면 소금 장사는 울겠죠. 정말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날씨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들잖아요. 물론 자기에 대한 기도가 응답 안 되면 그때는 침묵하고 자기가 날씨에 대해서 맑게 해달라 그러고 맑았으면 하나님인 거예요. 이제 그 선교단체 CCC 소식도 최근에 작년 제주도에서 집회했던 것을 제가 영상을 봤어요. 영상을 봤더니 날씨에 대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표되는 분이, 근데 박사학위가 있던가 그런, 대표되는 그 간사님이 날씨에 대해서 응답하셨다고 막 해요. 이 좋은 날, 너무 좋은 날, 이렇게 비가 온다고 다 일기예보 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셔서 그렇게 좋은 날이 왔다고. 근데 마지막 날과 그 전날 되니까 막 비가 막 욱수 쏟아졌어요. 그때는 날씨 이야기는 않더라고요. 왜? 그 앞에는 좋았으니까. 그때는 이제 하나님 가지고 이용해 먹었는데, 뭐 그런 이야기는 좀 거시기한 이야기죠. 어쨌든 그렇게 날씨에 대해서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걸 좋아하죠. 그리고 자기는 경건한 사람, 깨끗한 사람, 고상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기도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기 편의적으로 기도를 이제는 주술적으로 샤머니즘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떤 기도 제목은 정말로 제목 같더라, 그거예요. 제목이 옛날에 뭐라 그래요? 제사 지낼 때 썼던 제목이란 단어도 있죠. 그런 것처럼 이게 정말 귀신에게, 잡신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정해가지고 한다는데 아주 유사한 샤머니즘으로 흘러가는 것을 아주 많이 봐요. 그리고 이제 힘겹고 버거운데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기도가 힘든데 1시간을 버티고 해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자기는 얼마나 경건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헌신된 사람입니까? 힘들수록 그리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할수록 그 기도를 가지고 그 사람은 아주 악해지고 아주 완악해지고 아주 이상하게 변해갑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 아주 힘들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정상을 찾기가 어려워요. 거의 비정상이며 거의 정신병에 가까운 수준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기도 생활을 충분히 하는데 정말로 수월하고 재미있게 기쁘게 하는 사람. 그 중에서 다는 아니어도 상당수가 기도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속에 거의 빠져들지 않더라고만. 자기의. 내가 했노라, 내가 잡았노라, 보았노라, 붙잡았노라, 내가 이루었노라,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만. 왜? 자기의 힘으로 하는 기도 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기 때문에 그러지. 나아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기도 생활을 내 힘으로, 내 의지력으로 했다는 주장처럼 입 밖에 냈다면 그 기도의 은혜는 소멸되고야 말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재미있고 기쁘게 편하게 수월하게 기도할 수 없게 되고야 말지. 어쨌든 저는 그러한 것을 반복해 왔습니다. 기도의 은혜를 받았다가 너무나 재미나게, 너무나 신나게.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한두 달 전에 설교 때 그렇게 했던가요? 제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설교 때 한 다음에 그날로 즉시로 다 말아먹었어요. 즉시로 다 말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했던 것은 하루에 새벽 3시에 일어나도 예를 들어 에스파뇰 학원에 8시에 가야 된다. 3시에 일어났으니까 8시까지는 5시간이 있잖아요. 7시 반에 이제 간다 그러면 4시간 반이 있죠. 4시간 반도 시간이 적게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6시에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오늘 학원이 없어. 학원 강의가 없어. 그러면 6시에 일어나서도 밥 먹을 때 12시까지는 6시간이나 있어. 그리고 금방 기도했다 눈 뜨면 5시간 지나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이제 저같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 은혜 받은 것을 입 밖에 내면 날아간 줄 아는데 하필이면 그날 설교가 기도 설교였어요. 그걸 또 전문 용어로 주둥이로 나불댔지요. 그 다음에 날아갔어요.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지금도 그렇습니다. 기도가 지옥은 아니어도 기도가 힘들어요. 지금 기도 힘들어요. 기도하다가 앉아서 졸다가 자다가 이게 저 기도하는 걸 보는 사람은 저 양반이 생쇼를 하는 거야. 말하자면 벽에 등을 기대고 베개를 집어넣었다가 앉았다가 조금 있다가 또 한 20분 있으면 지루하니까 다시 베개를 앞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그때 머리를 쟀다가 되니까 또 잡으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간혹 그런 포즈로 기도도 했어요. 엎드려 엎어져요. 엎어졌다가 그 다음에 좀 잤다가 이거 안 되겠구나 경찰에 또 일어났다가 또 앉았다가 엎드렸다가 엎어졌다가 3가지 포즈로 요시빙통을 해요. 저희 어머니가 쓰는 전문 용어가 요시빙통입니다. 요시빙통을 해요. 기도 힘들어요. 날려먹었어. 아직도 이제 그 기도의 은혜를 못 받고 있어요. 더 그냥 그래도 발버둥을 쳐야 돼. 그래도 발버둥을 치고 생쇼를 해야지 이제 그러면 사람마다 틀려요. 어쨌든 며칠이든 몇 주든 안에 다시 와요. 발버둥 치고 생쇼를 해야 돼. 네, 요즘엔 좀 생쇼를 좀 적게 해요. 어쨌든 간에 생쇼를 해야 돼. 발버둥을 쳐야 돼. 졸더라도 자더라도 엎어지더라도 그래야지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와요. 그러면 이제 참 잘 돼요. 좋아요. 대신에 기도를 성인 인도 따라 기도해야지 가두어 버리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무한한 기도의 능력에 저희 오스왈드 샌더스의 책을 가지고 그 책의 내용이 기도를 가둬버리는 거다. 그 오스왈드 샌더스의 무한한 기도의 능력은 한국 교회의 기도의 아웃라인을 세웠던 책 중에 하나인데 기도를 가둬버리는 거였다. 내용은 참 잘된 내용이 많다. 그리고 잘된 내용도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2시간 한 40분 제가 했던가요? 설교 2편으로 나눴습니다만. 그래서 기도라는 건 어려운데 어렵다 해서 나는 사명 아니야 팽개쳐버리면 그 사람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주님하고는 상관없어집니다. 왜? 기도가 없는데 기도가 없는 말씀이란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그 사람은 뭐하고 있냐? 무당처럼 칼춤 추고 있는 거예요. 칼춤처럼. 한 걸음 나아가면 사람이 원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도 가운데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기도하는 건 자기의 깨어있지 않은 삶이니까 자기의 육으로부터 기도 제목이 나와요. 성령님으로 혹은 영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육신의 정욕에서 자신의 필요를 따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신의 소원을 따라 나와요. 물론 내 기도 생활 이상이 있다는 사람들, 그것을 알고 있는, 그래도 기도의 은혜를 다 까먹어도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내가 문제가 있구나 알고 엎드리겠지. 어쨌든 기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기도를 100년 했다 할지라도 베테랑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불가능한 영역.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겸손하게 하시는 영역이에요. 하시는 영역. 은혜가 와야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선후는 명백합니다. 간혹 가다가는 은혜를 먼저 주시지만, 그러나 대다수는, 간혹 가다 은혜를 주신다는 이야기는 예수님 믿을 그때에 한 5명 중에 하나 정도는 은혜를 그냥 받아요. 4명은 안 그렇고. 왜 그런지까지는 이제 옛날 설교들의 설명들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어쨌든 그때에 예외적으로 5명이 하나나 적으면 열에 하나는 믿자마자 성령 충만을 받고 기도의 은혜를 받아요. 고넬료와 고넬료의 권속들처럼.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예외는 있으니까. 그러나 예외 말고 일반적으로는 기도하려고 발부동체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사랑이라는 게 감정이라면 말이 안 되죠. 말하자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서, 자식을 사랑한다면 돈도 안 벌어주고, 직장생활도 안 하고, 혹은 돈 벌어서 자기만 다 써버리면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하기 좋아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 안 해요. 주여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 상고하지 않아요. 그런 뻥은 잘 치죠. 그래서 자식을 사랑한다면서 고아로 버려버려요. 아들아 사랑해. 근데 엄마 아빠가 키우기 싫다. 고아원에 들어가서 살아. 그런 거짓말처럼 주여 사랑합니다. 성경 안 봐요. 주여 사랑합니다.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말씀을 상고할 때 말씀의 은혜가 임해야 돼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크게 두 가지는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기도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는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렸더라도 빨리 찾아야 하지. 그러나 그러한 은혜를 받지 않고 받을 수 없게 되면서도 변명하는 것은 기도는 내 사명이 아니야, 말씀은 내 사명이 아니야, 그러면 아주 잘못된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본래가 이제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에 말씀한 것처럼 감독이나 장로나 주의 종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모든 믿는 사람이 말씀에 능통해야 되고, 거기에 순종한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기를 잘할 때에 주의 종의 자격에 들어가서 그들을 콜링한다는 사실이에요. 말하자면 제가 항상 주의 종에 대해서 설명해 왔던 대로 성경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에 주의 종의 자격과 자질을 하나님이 명시하셨는데, 그 자격과 자질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콜링하신다. 그러면 그건 귀신이죠. 자신의 말씀을 어기고 콜링하신다? 그건 사입이죠. 재밌는 것이요, 목사들의 대다수가요,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의 목사, 감독과 장로의 자격이 나와 있는 성경을 덮어버려요. 왜? 자기가 해당되지 않으니까. 해당되지 않아요.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불렀다. 아니면 누구 애언으로 나를 부르더라. 아니면 사업이 망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식의 말을 써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말씀에 대해서 문외한이죠.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데 말씀에 소위 전문가는 될 수가 없죠.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실 리는 없는 거죠.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데 목사가 됐고 설교자가 됐어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데 선교사가 됐어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선교사들은 훨씬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2004년부터 2004년도 정도까지가 선교사가 한 14,000명, 통계적으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14년 만에 2배가 됐어요. 14,000명이 늘었어요.
너는 직접적인 원인은 거의 2000년 초반부터는 중소신학교들이 난립을 했어요. 신학교가 수백 군데, 심지어 수천 군데가 생겼어요. 신학교가. 지방이나 소도시나 건물들마다 작은 교회가 신학교 한다고 해버리는 이상한 작태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는 경쟁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돼요? 선교사 타이틀을 가지고 선교사로 나간다는 거예요. 2004년부터. 몇 명이요? 14,000명. 선교지는 자유로워요. 왜? 내가 개척을 한다. 그럼 교인들이 오냐? 전도가 되냐? 아니면 내가 어디 목사로 부임을 한다. 나를 불러주냐? 경쟁률은 50대 1, 100대 1이고 뽑아주냐? 어렵죠? 자리가 없죠? 선교사는 훨씬 더 편해요. 후원 받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거죠. 대신에 새벽기도 할 필요 없어. 그리고 야, 현지인들 전도하는데 2대1 바보 멍청이야 뭘 몰라. 예수님 믿으시오 하면 끝나. 사형리 같은 거 읽어주면 끝나. 그러니까 더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에 더 문외한이 되어도 선교사는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누가 뭐라 그러겠냐 그 말이에요. 안 믿는 현지인들이 알겠냐 그 말이에요. 저 사람 설교 똑바로 하는지. 한국교회 같으면 대부분의 교회가 수평이동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도 저는 한참 동안을 수평이동한 사람을 안 받아줬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안 받아줬어요. 한 몇 년은 그랬나요? 한 6, 7년 가까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받아들여줘도 억지로. 안 받아줬어요. 믿는 사람은 당신 신앙생활 하거나 다른 교회 가세요. 우리 교회는 전도하려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오지 마세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성령님께서 받아주어라. 제 어떤 가치관을 무너뜨리시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뭐 그러든지 안 그러든지 간에 대부분의 이 교회들은 교인들이 수평이동에서 돌고 돌아요. 그냥 새로 전도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돌고 돌아요. 이동을 아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눈이 높죠. 눈이 높아요. 평가를 하죠. 저 목사의 설교가 좀 나은가 낫지 않은가, 틀렸는가 맞았는가. 신앙 서적도 얼마나 풍성하고 많아요. 유튜브 설교도 많아서 귀는 높아지고 말하자면 머리는 굵어졌어요. 가분수처럼. 평가하지요. 선교지에 나오면 누가 평가하냐 그 말. 그래서 말씀에 문외한인 사람들이 대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경쟁하려면 이곳에 나오는 게 경쟁이 쉬운 거죠. 후원 받으면 돼. 나 선교사니까 그 11조 낼 거 절반만 나한테 내주세요. 나한테 선교비용 내주세요. 그리고 아는 목사님 있으면 그 교회에 가서 참 선교지에 가서 영혼 사랑하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막 그런 것, 힘든 것 이야기하면 감동 한 20명 받으면 20명이 뭐 한 사람에 5만 원씩 헌금해도 100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런 교회 서너 군데 다니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경쟁이 훨씬 하기 쉽죠. 한국에 목회하면 내가 개척해야 되면 누가 오냐고 말이에요. 개척하면 한 달에 예배당 임대로 나가지, 사택 얻으면 사택 임대로 나가지, 가족 먹고 살아야 되지. 돈은 어디서 나와요? 선교지에 가면 후원은 쉬운데 개척했다 그러면 누가 후원해줘요? 개척했다 그러면 후원은 별로 못 받아요. 선교사로 가면 후원은 쉬워요. 한국교회 사람들은 선교사에 대한 어떤 그 환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환상. 그 환상을 단기선교가 제가 1990년에 CCC 있었을 때 여름에 갔을 때가 단기선교 최초입니다. 그때가 한국 대학생들 한 1000몇백 명 갔나요? 그때가 최초였는데 그 이후로 이제 단기선교가 아주 많아졌어요. 단기선교가 많아져서 단기선교를 통하여 선교에 대한 또한 환상이 더 커졌어요. 왜? 선교에 대한 환상을 이렇게 해야지만이 단기선교를 통하여 뭔가 한 것처럼 여겨져요. 일주일간 갔는데 뭘 했겠느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옷까지 좀 가져가고, 또, 생활용품 좀 가져가고, 가서 선교지 가서, 예수님 지저스 영화 한번 상영하고, 전도지 좀 나눠주고, 그 다음에 선교지에 건물 짓는다 그러면 벽돌 좀 날라주고, 땅 좀 파고, 구경 좀 하다가 온 거예요. 나는 선교한 것이에요. 그런 것이 되고, 단기선교팀을 선교사들이 받으려고 발부둥치에 경쟁 많이 합니다. 제 아는 후배나 동기 선교사들도 미안하지만은 단기선교팀 받으려고 애했어요. 왜 단기선교팀 오면은 호주머니 한 50만 원씩 넣고 오면 다 털어놓고 가잖아요. 차입해놓고. 그러면 단기선교팀 10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500 털어놓고 가고. 누구는 100만 원씩 가져와요. 그 다음에 이제 돈 없어도 이 사람을 10명과 함께 시간 일주일을 보내요. 감동 받아야 안 받아요?
그 사람들은 거의 평생 후원자가 돼요. 그러면 팀 하나 받을 때마다 소위 한 5명은 후원을 계속해주고 10명이 오면 다 털어놓고 가고 어렵다고 기도 편지 보내고 그 다음 단기선교팀 받으면 단기선교팀 받으면 뭐 대박이죠. 대박. 물론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단기선교팀 때문에 참 많이 선교사들 간에 싸우는 경우도 많아요. 관계자가 서로 있을 때는 누가 받느냐. 그래서 좀 나으면 아브라함과 롯처럼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이번에는 내가 받을게. 다음에는 너가 받아. 그 다음에는 내가 받고. 또 뭐 세 사람 선교사 관계자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말씀에 문외한인 사람들, 현지인들 선교 복음을 증거를 받을 현지인들이 불신자들이니까 말씀에 문외하니까 판단할 수도 없고 평가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이들에게는 복음만 전한다. 끝. 말씀이 기쁜 거 필요 없어. 한국보다 훨씬 더 편하고 쉽지요. 그런 의미에서 2004년 정도 되면 한국교회가 골병이 진작 들었을 때예요. 골병이 진작 들었는데 선교사가 14,000명이 늘어날 수 있다? 아니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택도 없어요. 예외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영적인 이유 때문은 대다수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유감스러운 이야기. 뭐 그런 선교사에게 대한 이야기는 제가 종종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이어서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영역마다 주어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냐 하면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그렇다 그 말.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에 말씀하셨으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가 모든 일이죠. 모든 일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한 영역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오죠. 은혜를 받죠. 그러나 이제는 이 시대에 소위 대한민국처럼 복지의 시대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만한 영역이 없게끔 보인다 그 말이에요. 없게끔 보여요. 뭘 알고 싶으면 인터넷을 통하여 알면 될 거 아니냐. 구글 검색을 하든지 아니면 전문 용어입니다만은 내 인연을 부르든지 뭐 그렇게 하면은 알 수 있을 것 아니냐 그 말. 아니면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얼마나 풍성한 시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데를 이제 육적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언제쯤에나 자꾸 발견하냐 그러면 기껏해야 앞에 이야기했던 절박할 때 자식이 가출했을 때 자식이 병들었는데 병원으로 치료가 안 될 때 아니면 병들었는데 내가 가진 돈으로는 병원 치료가 안 될 때 돈이 더 많이 필요할 때 혹은 불치병에 걸렸을 때 그리고 사업에 도산하고 부도가 나고 내 힘으로는 어떻게 직장을 못 얻을 때 그럴 때 내 힘으로 불가능한 그 절박한 상황이 됐을 때만이 이때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구나. 그렇게 하지 범사에 다른 삶의 혹은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것을 발견하지 못하죠. 다시 말하면 삶의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하고 거리 뭐니까 이제 어떤 장난질을 하냐 그러면 집사님 오늘 대표기도 하셨는데 참 은혜스러웠어요. 성가대 여러분이 오늘 찬양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집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오늘 헌금 특송하셨는데 심금을 울렸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은혜라는 것을 구체성에서 보편성으로 가지고 오죠. 보편성으로. 신앙서적 뭐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 누구의 간증을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그렇게 가져오고 그러면 이미 이제 그 사람은 그 단어, 문장, 그 환경 속에서 그 말을 쓰죠. 이번에 누구 연예인 와서 자기 간증을 했는데 너무 은혜스러웠어. 이미 그 사람은 구체적으로 표현은 못하더라도 은혜의 개념을 이미 만들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그 단어를. 문제는 성경의 은혜의 개념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달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 지금 현재
그냥 서로 객관적으로. 은혜인 줄 알고 정확히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런 데는 이제 문제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지금 현재 있는 은혜가 소위 당시 증거하지 않더라도 구체적으로 몇 개 있습니까? 에어컨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여름에 시원하죠. 냉장고 있어서 음식이 휴지 않고 잘 보관이 되는 것처럼 이런 구체적인 은혜가 당신에게 지금 현재 몇 개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전문용어로 뻥찝니다. 많은 사람이 뻥쪄요.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건 뭔지 몰라요. 당신 은혜 지금 몇 개가 지금 당신에게 그 은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은혜가 없이는 깨어있는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은혜가 몇 개쯤 있나요? 은혜가 몇 개쯤 있나요? 물으면 많은 사람이 당황스러워해요. 제가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죠. 요즘에는 하도 물어가지고 질문을 안 합니다. 뻔하니까 안 묻습니다만은 물어봐요. 답을 알면서도 물어봐요. 은혜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면 오늘 성가대 찬양은 참 은혜됐습니다. 왜 은혜됐느냐 물어보면 사실은 좀 간단해요. 오늘 성가대가 준비성이 좀 부족해가지고 찬송가를 편곡을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그렇게 그대로 악보들을 해줬어요. 성가대가. 그러니까 그 찬양을 부르면서 자기에게 익숙하니까 정말 마음에 그 찬양을 함께 부를 수 있었고 함께 좋았거든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를 편곡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곡이 막 달라지고 복잡해지니까 자기하고는 좀 안 맞죠. 그때는 은혜가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이번에 내가 즐겨 부르는 찬양을 복음성 찬양대가 했어. 은혜가 됐어. 그러나 당신의 삶에 은혜는 어디 분야에 혹은 분야까지 말하지 않는다 해도 몇 개나 있습니까? 모르겠는데요.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왜? 은혜라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라는 개념이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너를 들었다. 우리의 기도에 들었다. 그러면 듣고 뭘 주시는 거예요? 은혜 베풀 때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고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제가 구원에 대한 폭넓은 의미를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 기도가 너무 안 되고 기도가 힘들어요. 그러나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을 안다고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구에게 한 명령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한 명령이죠.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명령이고 해야 될 순종이죠. 그럼 그에 대한 말씀의 부담감이 크면 클수록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무거운 짐에서 기도의 은혜가 오면 가능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 은혜도 이제 기도의 은혜도 종류가 틀리고 양상이 틀립니다. 어떤 종류와 양상 속에서는 가능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기도에 대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에 그 무거운 짐에서 자유케 하시는 구원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영원의 구원 말고요. 보편적 의미로서의 구원. 그리고 그 기도의 은혜가 오면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경우를 어떤 사람들은 어떤 때에 경험하죠. 그래서 나를 지금 이 기도의 무거운 짐에서 구원하셨구나.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하게끔 하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구나. 알게 되어지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본적으로 기도라면 기도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은혜를 이야기하죠. 그 사이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능력 주신 자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은혜를 주셔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을 사랑해야 될 당위성.
시편 119편을 보면 말씀에 대하여 가장 긴 성경의 장, 절수로는 176절까지 나와 있는 그 긴 성경의 장을 보죠. 시편 119편.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많이 피하는 성경의 시편의 장, 너무 기니까 한 장 읽는데 표시가 안 나니까 몇 장을 읽는 정도의 양이 되니까. 그러나 그의 중심은 뭐냐 그러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죠. 말씀을 사랑하라죠. 지겹도록 그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안 하지. 안 해도 담대한 사람이 있고, 그렇죠. 안 해도 담대한.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도 담대한 사람. 결국은 증거하는 거죠.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종교인에 불과하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 종교인은 아닌 거죠.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순종을 해야 되는 걸 아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에 대한 짐, 답답함, 고통이 있는 거죠. 고통이 있어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죄책감, 자책감을 경험하고 느끼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사랑하는 데 나아가려 하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당위성은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말씀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사랑해야 한다는 당위성까지라도 그리스도인의 본분까지라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은혜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과거에 존 웨슬리 같은 경우가 인태한 선교사를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왔죠. 돌아온 다음에 존 웨슬리가 루터의 로마서를 읽었죠. 로마서 읽으면서 기본적으로 서문을 읽으면서 거기서 회심하고 거기서 회개가 터지고. 왜 그렇겠어요? 존 웨슬리가 말씀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러나 선교사로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오고 거기에서 회심하죠. 그리고 모라비안 교도들과 시간을 보내고 등등등의 요한 웨슬리의 인생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사니까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로마서를 보고 읽고 루터가 설교한 로마서 읽고 깨닫고 회심하게 되어지죠. 요한 웨슬리가 그냥 입 벌리고 하늘을 향해서 누워 있었다며, 그리고 로마서로 나아가지 않았다며, 그의 실패는 계속됐을 것이고 요한 웨슬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 웨슬리로 인생을 살기는 못했을 거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말씀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데 말씀에 나아가는 사람, 최소한은 말씀을 사랑해야 될 당위성을 가지고 단지 결심만 하고 끝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결심한 대로 지키지는 못해요. 그러나 나아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셔요. 말씀의 은혜를 주시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상고하는 걸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런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이 익어서 떨어지길 기다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저도 옛날에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누워있어 봤어요. 경험자입니다. 근데 감나무가 이제 감꽃이 피고 진 다음에 조그만 감이 달려있을 때는 큰 감나무에 여름에 와상에 누워있으면 매미 우는 소리 너무 행복해요. 근데 가을 정도로 가면 감이 굵어요. 떨어져요. 입에 떨어지면 끔찍합니다. 왜 끔찍합니까? 덜 익은 상태에 바람 불어 떨어지면 이빨을 부러뜨립니다. 몸에 안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 홍시감이 입에 떨어집니다. 입을 쫙 벌린들 정확히 떨어지겠습니까? 정확히 떨어진들 이빨을 안 맞겠습니까? 떡이 안 되겠습니까? 끔찍해요. 감나무 밑에 누워있어요. 더군다나 대봉감 밑에 누워있으면 머리 깨질 수도 있습니다. 바람 불어서 대봉감이 떨어지면 이 굵은 것이 떨어지면 머리통을 맞춰 코를 맞춰 코뼈가 부러져요. 제 아는 집은
대봉감이 지붕 위에가 있어요. 큰 대봉감이 지붕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못 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봉감이 너무 높으니까 딸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거 가지고나 바람 불어서 떨어지는데 자는데 집에 지붕에 떨어지는 거야. 쿵쿵쿵 턱턱턱. 그래서 이제 그 아는 집에 가서 아는 분이랑 가서 그것을 그 집주인 되시는 분하고 잘라내는데 가서 도와줬어요. 썰어내버렸어요. 못 견뎌서 썰어내버렸어요.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 벌리고 있는들 좋을 거냐 그 말이에요. 입에 자연스럽게 홍시가 입에 들어올 것 같냐 그 말이에요. 아니요. 얼굴에 떨어지면 떡이 되고 안 익어서 떨어지면 코뼈를 부러뜨리고 눈에 떨어지면 실명되거나 눈이 밤탱이 되거나 그런 것이에요. 내가 사모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한 걸음 나아가서 내가 사모하고 원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 부분에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일한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일에서 은혜를 주셔요. 은혜 받기 전과 받기 후의 차이가 뭐냐? 요한사도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어느 영역들에서요? 은혜가 임하는 영역들은. 다시 말하면 은혜가 있는 영역들은, 은혜를 받은 영역들은, 은혜는 구체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영역들은 쉽구나. 편하구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데 있어서 큰 짐을 참습니다. 10명이 9명 이상이 큰 고통을 겪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 주일날 설교를 끝내놓은 분들은 오후 자유해방. 언제까지요? 월요일까지. 월요일날이 주로 목회자들 쉬는 날이잖아요. 오후 자유해방. 그리고 보낼 것입니다. 월요일 새벽 기도는 가볍게 넘어가고 오후 자유 보낼 거지. 더군다나 총회가 있는 주간이나 정기 노회가 있는 주간에 일주일을 쉴 수가 있어요. 오후 자유 좋아하죠. 그러면은 이제 오늘 주일을 보낸 사람은 월요일까지는 자유로우니까. 그러나 정말 설교에 있어서 무거운 짐이 아닌 사람은 얼마나 있는가? 설교자 가운데. 그 설교자들이 무거운 짐이라면 그들은 과연 누구의 능력과 누구의 힘으로 설교하고 있는가? 자기도 하기 싫고 듣기 싫은 설교를, 자기도 준비하기 싫은 괴로운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죠. 말씀이 정말 즐거워가지고 메시지가 나와야 되겠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그러면서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 하는 이야기죠. 그것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서로 간의 비극의 참담한 역사가 계속 되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영역,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사는 영역, 그 영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어떠한 영역과 분야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것 정도는 경험하겠지. 잔머리를 좀 더 굴리면 나을 것이고,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좀 나을 것이고, 뭔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돈을 사용하거나 인맥을 이용하거나 그러면 좀 나을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삶에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일반적으로 은혜를 통하여 오는데 그 은혜 없는 삶에 너무나 우리는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물으면, 당신의 삶의 구체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느냐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대답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 말씀하고는 너무 다른 상황인 거죠. 너무 다른 상황 속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속이고 위선하고 거짓말하고 면죄부를
스스로에게 발급하거나 서로에게 주어야 하기 때문에 나도 은혜 속에 살고 당신도 은혜 속에 삽니다라고 주장하지. 그래서 강대상에선 목사들은 아주 구체적인 은혜가 아니라 폭넓은 은혜를 전합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런 보편적 은혜에서 멈추고 말지. 그리고 보편적 은혜를 구체적 은혜로 덮어 씌워버리는, 그래서 서로 간에 면죄부를 주고받는 그런 길에 쉽게 들어갑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감해 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누구죠? 고린도교회 교인들입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교인들 가운데 상당 숫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로 사는데 가난한 자를 멸시한다든지 성찬을 잘못한다든지 소멸되죠. 은혜가 소멸되죠. 또한 가난한 자에게 너는 내 발등상에 앉으라, 부자에게 여기 앉으소서, 그렇게 사람을 나누이고 구분하고, 가진 자, 돈 가진 자, 없는 자를 나누이고, 아니면 직분에 따라서 혹은 또 어떠한 어리석음에 따라서 자기의 육계 소욕에 따라서 행해 나갈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도 쉽게 많이 사라지고 없어져 갑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 같으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너희가 어린아이가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 속에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은혜가 잘 이어져 가도록 했다면 시기와 분쟁 같은 것을 회개하고 정리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히 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기와 분쟁, 질투, 시기, 그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자기가 받고 나아가서 받은 다음에 그 은혜가 열매를 맺으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을 텐데 그 씨앗조차도 유지하지 못하고, 고추 모종을 하나 심으면 고추가 주렁주렁 매달릴 터인데 그 고추 모종 자체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은혜를 헛되이 받고 마는 이 삶을 고린도교회는 반복적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이죠. 최소한은 우리보다 상당히 낫습니다. 왜? 고린도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혹은 나아가서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더 깊이 있게 밤낮 없이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쳤을 때에 가르쳐 주었을 거라고 저는 믿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시. 언제까지 그러겠습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렇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되지. 아무리 미혹의 시대고 강팍의 시대고 아무리 배교의 시대로 든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폐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환란이 오고 후 3년 반이 되어졌을 때에 그때에쯤에나 이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의 때에나 성도의 권세가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성도의 권세의 핵심은 뭐냐 하면 말씀의 약속을 누리는 때, 누릴 수 있는 때, 기도가 응답되고 역사하는 때, 그럴 때가 무너져서 누리지 못하는 때는 기껏해야 대환란이 왔을 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환란의 때에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재앙의 때에, 그것도 후 3년 반쯤에나 그때에야 성도의 권세는 무너지는 때를 하나님 허락하시지요. 그러나 그때 이전에는 언제까지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이 학생이라면 내가 공부한다.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며 그런 가운데 공부로 나아가는 학생들에게 공부의 은혜를 주실 거라 하는 이야기. 내가 신앙서적을 읽는다 그러면 신앙서적을 통하여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더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서적을 읽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실 거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 모든 영역과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과 임하지 않은 삶은 많이 다릅니다. 과거에 제가 설교했을 때는 한 300km를 가야 된다. 그럴 때에 은혜가 있는 것은 KTX를 타고 300km, 고속버스를 타고 300km, 아니면 자가용을 타고 300km, 아니면 좀 못하면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300km 하고 걸어서 때 앞에 때 300km를 걸어가는 것에 극심한 차이와 같은 것이 은혜가 있는 삶과 없는 삶의 차이다. 그리고 사실은 은혜를 받지 못하면 못할수록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소경이 되고야 막 눈이 가리워져 버려요. 다시 말하면 보이는 세계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고 사는 세계에서 끝나고 말아요. 의식주, 먹고 입고 마시고 여행하고 외식하고 가지고 통장에 잔고가 있고 사업하고 성공하고 건강이 있고 쇼핑하고 복지를 누리고 그게 전부 다가 되어져 버려요. 그 말고는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이제 영적인 세계,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한 주님의 말씀들은 영적인 세계는 무지한 자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살아계신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님이 어디 가셨느냐? 이론의 세계 속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집어넣어버리고 만군의 주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내주하시는데 내주하시는 아버지와 아들 또한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세계, 영적 성장의 세계,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성경 안에 가득하게 되죠. 가득하게 이해하지 못하는데 들다보고 싶으냐? 들다보고 싶지 않지. 악순환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내가 주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어서 이 짧은 나그네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 내 삶의 영역들마다 그 영역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효과적이고 효력이 있으며 빠르며 또한 충분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하여 때로 직장과 직업을 가지나 그 일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단지 먹고 마시기 위해서 하는 직장과 직업에 불과해서 때로는 참담할 것이고 때로는 탄식할 것이고 때로는 서글플 것이고 그 일과 직장을 통하여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만이 최후의 관점 생각이 되고야만은 그러한 죽어가는 또한 육적인 병들어버린 고린도 교회처럼 너희가 육에 속한 자로다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리에 있고야 말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잃어버리는 사람, 소멸하는 사람, 헛되이 받는 사람들 혹은 무지한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삶의 모든 부분과 영역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영역들마다 임하는 사람, 그리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함께하심을 누리고 알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그리하여 우리의 나그네 인생이 맞춰졌을 때에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게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